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 나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고, 좀 멀리 있지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하셨군요. 시작.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하셨군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더 성공한 인생은 예수 만난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중에서도 더 복을 받은 것은 교회의 그 많은 일꾼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사실은 청소년 사역이 쉽지가 않죠.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저 양반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얘기하나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첫 번째 사실이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달만 지나면 57이에요. 이제 6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난 왜 어려 보일까? 난 왜 동안일까? 늘 고민합니다. 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왜 응답이 오지 않지 했더니, 목사님이 피부 때문에, 왜 했더니 목사님 피부는 우윳빛 피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사역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역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간이 되면 간증을 하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뭐 지나가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참고로 격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어릴 적부터 생생하게 제 앞에서 UFC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집에 가까이 가면 늘 다투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아주 죽기보다도 싫었죠.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맨날 그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를 들어가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주로 허리띠로 저를 때리셨어요. 괜찮아요. 가끔 쾌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허리띠로 맞으면서. 근데 김장환 목사님도,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극동방송. 예, 우리 교계의 어른이신데, 김장환 목사님, 저는 김인환. 뭐가 좀 비슷하죠? 예, 같은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김장환 목사님 아드님이 하는 교회에 김효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원천교회에서 요즘 대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거기 저를 이제 이런 부흥에 초대돼서 갔더니 그 김효셉 목사님 약간 이렇게 외국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어디 김씨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외국인처럼 생긴 분이 저한테 어디 김씨니까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저 경주 김씨. 그럼 환자 돌림이세요? 네. 그럼 우리 아버지와 학렬이 같으시네요. 그러더니 나가서 오늘은 이렇게 저를 강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뭐 한국의 뭐 청소년 사역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오늘은 저희 집안에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허리띠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하여튼 경주 김씨가 그런가 봐요. 경주 김씨가. 그래가지고 엄청 맞고 자랐는데요. 제가 중학생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이 지옥이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나나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나는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참 재밌게 했던 학생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생애들이 정말 재밌게.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학생회 활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활동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게 어울리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혹시 이 중에도 중등부 교사 있으세요? 중등부 교사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저기 있네요. 예, 내리세요. 참 이분들은 정말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 되셨는지 하필이면 중등부를 맡은 거 아닙니까? 이 중등부 교사는 교사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선교사예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중등부 아이들은, 일단 중등부 애들은 찬양을 안 부르세요. 예배 때. 여러분 중등부 예배 때 가보셨어요? 찬양을 안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는 찬양을, 중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 중고등부. 제가 이런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에 갔을 때 청소년이 한 150명이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한 1200명이 모이고, 이제 어린이 미취학 청소년을 다 맡으면서 한 6500명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그 비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강사로 불러서 제가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사를 많이 다니면서 점점 알게 된 게, 이제 점점 이제 노예 차원에서도요, 이 청소년 어떤 그런 강습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 그 중에 제가 한번 교육 엑스포라 그래서 아주 큰 행사의 강사로 쓰게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복음화율 3%,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손을 들고, 미전도 종족이요, 목사님. 네, 맞아요. 미전도 종족인데 이 3%밖에 복음화되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청소년 복음화율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 2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교회 왜 안 나오니? 2가지가 재미없대요. 재미없는 그 2위는 뭔데? 그랬더니 2위는 목사님들의 전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없대요. 이 교육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자들. 이 애들은 재미없으면 안 가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 친구가 동네에서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 그냥 아버지가 드신 빈술병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그런 낙이었는데, 이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줬다는 거예요. 전 당장 교회 나갔죠. 교회 나갔는데 제가 한 군데 나간 게 아니에요. 3군데씩 다녔어요.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이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라는 데가 아주 치사한 집단이라서 절대로 빵과 요구르트를 그냥 주진 않더라고요. 일단 1시간에 예배가 끝나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가 결코 견디기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지? 애들이 다 눈을 감아요. 애들 눈 감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엔 이 진주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엔 종치고 묵도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묵도 안 하면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형식, 그래서 어떤 형식이 중요했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이 묵도 찬양 기도, 설교 기도 찬양. 이 묵찬, 기찬, 설기찬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에 찬양팀이 막 찬양하다 이어서 설교하면 왜 묵도가 없어? 이랬어요. 교회가 본질이 아닌 거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제가 강대상에 주일 설교하러 올라갈 때요, 그냥 가볍게 니트 하나 입고 올라가고 그래요. 장로님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거든요. 저희가 동탄에 개척한 지는 이제 2성전이 있는데, 광교와 동탄이 있는데, 동탄은 이제 개척한 지 2년 됐어요. 근데 1년 만에 8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미취학 애들, 취학전 아동이 1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배가 자기들하고 맞대요. 잘 맞대요. 뭐가 맞는데 했더니 일단 자유롭대요.
일단 목사부터 티 입고 올라와가지고 하고 막 또 이어폰 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해서 예배는요 2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그냥 우리가 다 말끔한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이 직장에서 막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동자로. 그분이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돼서 예배 장소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정말 제가 하던, 여기도 우리 윤 목사님이 얼마나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장로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막 30명일 때도 풀타임 사역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우, 그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교회가 비본질적인 거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영적인 예배인데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배는 문화적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른 예배와 애들 예배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죠? 영은 같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으려면 예배의 이 공간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좀 교제했었던 목사님 중에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만락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거의 또래예요. 좀 느낌이 이상하죠. 어르신같이. 저도 처음엔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감리교회, 그 만나교회가 아버님이 김우영 목사님이 아주 만나교회 굉장한 부흥 강사이셨는데 이분이 담임 목회하면서 처음에 와서 이제 부사역자로 와가지고 도울 때 강대상을 아주 심플한 거로 바꾸려 했더니 보통 옛날 강대상 막 두루마리 강대상 그 어마어마한 나무로 했잖아요. 그걸 바꾸려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아버지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담임 목사다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그거부터 바꾸는 게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할 겁니다. 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바꿨는데 젊은이들이 오더래요. 그 비본질적인 요소를 고수하느라고 괜히 그런 부분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가 너무 어린이 예배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어린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꼭 늦잖아요. 왜 늦어요? 재미없으니까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사님 2부 순서를 먼저 해. 레크레이션을 먼저 해. 그래서 애들이 11시 레크레이션 한다, 예배 드립니다, 11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안 오는데 레크레이션 합니다 그럼 와요. 11시에 오죠. 그럼 불러 모은 다음에 막 레크레이션 게임을 애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애들이 부르면 찬양을 부르세요. 그럼 찬양을 부르는 순간 예배는 시작됩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찬양이 예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율법을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다른 교회 명절이나 이런 때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오면 엄마들이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우리 애가요 역시 난 우리 교회 예배가 맞다고 애들이 그런대요.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윤 목사님 정말 새로남 교회에 계실 때도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할 때도 거기 계셔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잠시 교제했는데도 더 반해버렸어요. 아, 정말 나도 평신도라면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예, 별로 이렇게 넌 오지 마라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예배 갔는데 묵도하더니 갑자기 막 사도신경을 외워요. 애들 외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애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면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라도 외우게 되죠. 그 사도신경이 내용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죠. 그리고 찬양도 옛날에는 어린이 찬양이 따로 없었어요. 요즘 파이디언 이런 데서 너무 이제 어린이 찬양이 좋은 게 많은데, 옛날에는 어린이 찬송가가 그 어른 찬송가에서 쉬운 것 뽑아다가 녹색 표지로 어린이 찬송가 불렀던 어린이 찬양,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어린이 찬양이 뭐였냐면, 어린이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이거였어요. 정말 지루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하는 시간인데 애들을 30분간 완전히 재웠어요. 정말 그분은 어디서 그렇게 매주 재미없는 얘기를 모아 오시는지, 그분이 나타났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입신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막 애들이 이제 빵과 요구르트를 얻어먹어야 되는데, 야 버티자 견디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30분 버텼는데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면 안 된다면서 견디고,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빵과 요구르트 먹다가 그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예배가 지루해서 교회 안 나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애들 전도하면 교회 와서 처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예배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첫 번째는 예배가 영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예배가 문화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맞아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교회를 떠났죠. 그러다가 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얼굴이 상당히 딸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전 당장 교회 나갔죠. 토요일인데 들어가자마자 저 멀리서 꿈에도 그리던 긴 머리 소녀가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근데 가까이 왔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여자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나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그래서 내가 그래 안녕 이렇게 인사하려는데 그 여자아이가, 안녕하세요 이난이 형제님, 저 미자예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 중에 미자라는 이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그 아이가 나한테 이난이 형제님이라고 불렀는데 님자도 처음 들었고 형제라는 호칭도 처음 들었어요.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걔랑 저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걔가 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안녕 이난이 형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난이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얼굴은 더 당혹스럽고 해가지고, 야 딴 여자 없니? 이랬더니, 이나나 걱정하지 마, 저희 여자아이들이 떼구지로 몰려있어 해서 흥분을 겨우 가라앉히고 문을 삐끔 열었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모두가 다 미자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끊어버렸죠. 근데 내 친구가 계속 교회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수련회가 있대요. 그게 뭔데? 놀러 가는 거야. 어디로 놀러 가는데? 강화도. 와, 거기 바닷가냐? 바닷가지. 우와, 좋겠다. 왜? 우리 때는 바캉스 문화가 없었거든요. 바닷가 구경한 애가 우리 동네 없을 때였어요. 근데 바닷가 구경을 시켜준대, 교회에서. 그럼 회비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인데? 단돈 1,000원이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싸?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내가, 야, 근데 내 좀 교회 안 나가다가 단돈 1,000원에 바닷가 구경 시켜준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건 너무나 창피해.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당시 언어로 내가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다. 이러자 이 녀석이, 이나나, 저에게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다 하자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순간의 쪽팔림보다는 4일간의 즐거움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그래 웬 자존심이냐, 이 바닷가 구경을 1,000원에 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바닷가 구경하려고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왜요? 그 강사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저한테 말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면 아이들은 도망가요. 여러분, 아까 2위가 뭐라 했죠? 교회 재미없는 2위가 설교예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분반 공부 때문에 재미없대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분반 공부가 아이들 교회 안 나가는 순위 1위였어요. 그럼 가르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사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애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얘가 예수 믿는 아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애가 둘이에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31살에 했는데 애가 5년 동안 생기지 않아서 이제 큰아이가 22살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을 때 아빠, 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꼭 믿음의 가정에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꼭 원하죠. 교회 안 가고 싶어 하죠. 땡땡이를 칩니다. 전문 용어로.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세은아, 내가 그거 충분히 이해해. 왜냐하면 너는 아빠가 목사라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 너 그냥 교회가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재밌어서 다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교회도 좀 이제 네가 좀 크고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재미없어서 안 나가려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아빠 간증 너 들어봤지? 아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빠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고 너도 없었을 거잖아. 엄마도 그렇잖니? 엄마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 있을 수가 없겠지. 난 네가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네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선물은, 상은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써 있고 찾으면 찾는다고 써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써 있어. 내가 만난 예수님 너 꼭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그럴수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 은혜를 언제 주냐면 말씀이 들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지금 지루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아빠 엄마가 그에게 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수련회 갔다 와서 펑펑 울면서 왔어요. 지금은 청년부의 목자로 찬양팀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목사 딸이라 그래서 애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 딸이라 그래서 애들이 집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막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막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협박을 하는, 교회 안 나가 막 이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 큰딸이요, 그 교회 다닐 때 아주 옷차림이 아주 세련됐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세련됐다는 얘기예요. 막 위가 이렇게 막 다 드러나고 막 이런 무슨 탑이라 그러나요?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걔한테 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런 옷 입어? 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왜냐고요? 저는 목사 딸로 키우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목사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키우려고 작정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걸 먼저 가르쳐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애들이 그거 버려요. 얘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거 다 버렸는데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데 예수는 소개하지 않고 자꾸 네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튕겨져 나가죠. 제가 지구촌교회에 처음 갔을 때, 지금은 이제 남자애들이 막 귀걸이 하는 거 익숙하죠. 뭐 심지어 사역자 중에서도 막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한번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찬양 사역자가 힙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야, 대예배 특송해. 그랬더니 뭘로 할까요? 당신 힙합 잘하잖아. 힙합으로 특송해.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전도사가 와가지고 힙합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남자애들이 귀걸이를 안 할 때인데, 요즘 막 코걸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귀걸이를 안 할 때인데 귀걸이를 하고 온 거예요. 제가 딱 이제 그때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장로님, 부장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이걸 보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잡아 당겨 나오셨어요. 완전 남자 새끼가 막 이런 거는 막 혼내셨죠. 걔가 들어가서 앉더니, 그전에는 이렇게 막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던 애가 그냥 탁 부려주고서 이러고 있어요. 쟤 다음 주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아직 찬양 중이어가지고. 야, 잠깐 나와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혼났는데 왜 또 혼내려고 그러냐. 딱지 띄었는데 또 띄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그걸로 혼났는데 또 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 장로님이 왜 혼냈는지 알아?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귀걸이 한다고 혼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임마. 그 왜 혼냈는데? 너 이거 이미테이션이지. 그랬더니 딱 봐도 이미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남자 새끼 하려면 진짜를 하든가, 그럼 하려면 큰 걸 하든가, 한 대여섯 개 하든가, 조그만 거 이미테이션 하고 다니니까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니?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마. 야, 내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2만 원이 있길래 2만 원 주면서, 이거 가지고 진짜 하고 다녀라. 네, 목사님. 그랬더니 딱 앉았더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고. 걔가 지금 버클리 가가지고 거기서 음대 나와가지고 지금 음악 목사하고 있어요. 귀걸이하고 천국 가는 게 귀걸이하고 천국 가는 게 나요? 그것 빼다가 교회 나가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아름다운 전통을 일부러 외면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 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연해야 돼요. 제가 내일도 장로교회 연합 목사님들 집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유연해야 돼. 다른 모든 거에 다 유연해야 돼요. 그리고 뭘 전하시면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사.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 1위가 뭐라 그랬죠? 분반 공부. 충분히 이겨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분반 공부를 늘 사모하셨죠? 우리 선생님이 하는 분반 공부 정말 너무 재밌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와, 선생님 분반 공부 좀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빨리 끝내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셨죠, 여러분. 교사할 정도면 아마 남다른 그런 성경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분반 공부 여러분도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걸 왜 또 시키는데요? 그 분반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고 포기하지 않는 그 선생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것이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이들을 바꾼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복음은 선포됐고, 그 복음이 선포된 그 상황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가르치지 말고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그때 진짜 나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 정말 성경 잘 가르쳤어. 진짜 그 선생님 강의는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런 선생님 많이 기억나시죠? 어떤 선생님 기억나세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 내 마음을 알아줬던 선생님.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갑니다. 전사님, 제가 중등부 교사 시켜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중등부 애들에게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그래요?
한번 그럼 시범 수업을 해볼까요? 시범 수업 해보죠. 시범 수업 했더니 막 중학교 애들이 막 귀가 막 완전히 그 선생님에게 고정됐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강의가 재미있어 하니까 선생님을 중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래서 이제 임명이 되신 거죠. 교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능력도 검증 안 하고 지금 교사 세운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게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혹시 이렇게 교사 되지 않았어요? 누가 와요? 부장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 교사 좀 해요. 저 못해요. 교사 좀 하라니까. 저 못해. 은사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저 못한다니까. 애들 못해. 저 못 가르쳐요. 그랬더니 못 가르쳐도 돼요. 애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고 교사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못 가르쳐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뭘 해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와서 가르치기만 해. 그것도 너무 못 가르쳐. 근데 매주 가르쳐. 애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와, 이 전도사님 설교, 목사님 설교 겨우 버티고 견뎠는데 분반 공부 같더니 더한 인간이 매주 가르치는데 너무 못 가르쳐. 막 너무 힘들고 본인도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매주 가르치니까 애들이 내가 어떡하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시간을 이 6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니까 애들이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반 공부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 느리지만 분반 공부 시간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른 도망가잖아요. 이게 왜 그걸 계속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목사님, 그럼 애들한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이요? 꼭 말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뭔가를 전수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강의, 말로 가르치는 거죠. 인지적 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삶으로 가르쳐요. 모델링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저는요, 우리 중등부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을 보고 기도를 배웠고, 그 말씀은 큐티를 늘 묵상하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어느 날 나의 모습이 되었어요. 왜 말로 가르치는 은사도 없으면서 왜 말로 가르치십니까? 애들이니까 버텨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 그런 분반 공부 했으면 장로님 벌써 당에 열어가지고 이분은 교사의 은사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벌써 잘라가지고 했을 텐데, 여러분 강의는요 은사 있는 분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강의에 은사가 있어서 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그러고 분반 공부를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소그룹은 강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그룹에선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소그룹은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공간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에요.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돌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죠. 이 인간은 상호작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화하는 거를. 특히 친한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상가교회거든요. 그래서 1층에 이렇게 주커피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곤 했는데, 만나는데 여성분 4분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계셨어요.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성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남성들과의 대화와는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은 4명이 모이면 1명이 얘기하고 3명은 들어요. 근데 여자는 4명이 모였는데 4명이 다 말을 해요. 그리고 다 들어요.
말을 하면서 그래. 그러고 이제 막 계속 입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막 와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후가 그 또 늦은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 오후 시간에 사람이 또 와서 왔는데 그때까지 상호작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퇴근하는데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딱 봤더니 그 6시가 됐는데도 그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마침 나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헤어지냐면 야 오늘 얘기 하나도 못했다. 집에 가서 전화해 이러고 헤어지더라고요. 상호작용은 지치지 않아요. 분반 공부가 그런 상호작용하는 소그룹 공간이라면 아이들은 얼마나 재미있어 할까.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선생님이 간증을 들려주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교사는 제가 그때 그 책 쓸 때가 한 23년 내가 사역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다 하고 나서 교사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게 한 10만 권 팔렸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계셔서 아시지만 10만 권 팔리면 이거 초대형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냥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내가 지나갔던 애들,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가르쳤던 애들 많으시겠죠. 그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르친 애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때 심정은 도대체 어떨까? 2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2번째는 뭐예요?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그럼 훈련은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애들을 훈련시키시고 큐티도 가르쳐주고 말씀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야도 소개했지만 제 인생에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가장 영향력을 줬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선생님 키가 2m가 넘으셨어요. 배구 선수 출신인데 이분이 국가대표 출신인데 조기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 체육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우리 교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우리한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성경을 잘 못 가르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옆에 성경을 쪼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애들의 골이 쪼개졌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야 조용해. 야 분반공 책표 너 분반공 교재 안 갖고 왔어? 너 김지사 딸이지 잃는다. 이제 협박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들 콩가책 하도 안 갖고 오니까 콩가책 바꿔보기도 하고 모았다가 다시 나눠줘 보기도 별짓 다 해도 집중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럼 같이 떠들어. 돌아와가지고 분반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와 그랬어?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야 진짜 힘들었겠다 막 떠들다가 분반 공부 3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또 대예배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일부 예배 어른 예배 드리시고 우리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선생님 끝났어 이제 저희 가야 돼요. 그러면 야 벌써 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 떡볶이. 다 애들 몰고 와서 그 교사법 매주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교사는 먹이는 사에게 먹이세요. 안 먹이시면 교사하지 마세요. 일단 먹이셔야 돼. 그래서 막 가서 떡볶이를 그냥 엄청나게 매일 그냥 먹다가 또 이제 이붓으로 또 떠드는 거지. 아까 못다는 얘기를 또 먹으면서 막 수달 떨고 막 얘기하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야 벌써 가려고 그러냐. 우리 운동장에 가서 우리 체육관 거기 가서 같이 놀다 가라. 애들을 다 데려와서 자기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거기서 공을 꺼내줘가지고 애들하고 그 어른이 키가 2m가 될 어른이 중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아이들하고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애하고 노는 거예요. 누가 사역을 잘하냐? 노는 분이 사역을 잘하는 분이에요. 애들은요 나와 놀아주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냥 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가야 돼.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집에 들어가서 밥을 손수 지어주시고 밥을 해주셨어요. 왜냐고요? 우리 교회가 산동네 교회였거든요. 집에 가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 결손 가정의 아이들, 엄마가 집 나간 아이, 이혼한 아이, 일 나가신 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친해지면 하는 게 있어요. 속 얘기를 꺼내죠. 자기 어저께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한 얘기를 꺼냅니다. 선생님이 그냥 같이 울어요. 나도 그랬단다.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교회 그래 나도 똑같이 너와 같이 그런 슬픔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야.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주실 거야. 영적 기도 같이 해서 펑펑 우시고,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이가 진솔한 얘기를 꺼내니까요, 다 속 얘기를 꺼내서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빠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모여드니까 선생님이 맡으면 늘 늘어났어요. 동네에 유리하는, 오늘 읽었던 본문, 목자 없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기진했던 애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저한테는 꿈이 생겼어요.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지. 우리 선생님처럼.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애가 복음 듣고 주님 만나서 선생님의 사랑의 돌봄으로 아주 밝아졌어요. 나도 그런 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애들을 주일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자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때 믿음도 없었고, 제가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학도 떨어진 주제에 무슨 니네 교회는 어떻게 대학 떨어진 애를 교사를 시키냐,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렸어요. 혹시 이 중에 이 일산이 장난 아닌 교회잖아요, 교육열. 제가 있었던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천당 밑에 분당 아시죠? 거기 엄마들 예배 끝나자마자 애들 학원으로 나르느라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했어요. 엄마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분당에서요, 나중에 학교 부적응자, 제 제자 중에서는요, 아이빌리그 대원 외고 나와서 아이빌리그 나와가지고 지금껏 노는 애가 있어요. 스카이 대학이요?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 가도 50대 넘으면 치킨집 사장님, 스카이 나와서 군장성이 뭐 어디 좋은 데 나와서 어디 좋은 박사가 됐어도 졸업하면 치킨집 사장님. 100세 시대에 5, 60대, 60이요? 50이요? 요즘 40이면 은퇴하는 시기. 뭐 이렇게 스카이에 목을 매십니까? 스카이 아시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 늘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제가 나중에 간증하면 우리 딸내기들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 축의 무슨 대학인가? 그 스카이 아니에요. 요즘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인재가 되죠. 누가 창의적일까? 예수 믿는 아이들. 누가 도전적일까? 예수 믿는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그런 아이들로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교사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꿋꿋했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애들하고 돌고 막 애들, 저는 이제 농구를 그때 잘했어요. 애들 데리고 농구하고 떡볶이 사주는데 돈이, 이제 재수생이 돈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데려다가 라면 끓여 먹이고 막 이러니까 막 애들이요, 막 우리가 3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20명, 30명, 동네 하여튼 이 갈 바를 잃은 모든 잃어버린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또 했죠. 근데 엄마는 더 싫어했어요. 제가 삼수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제발 네 앞가림 좀 하고 남을 가르치든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엄마 더 안타까웠던 건, 넌 그리고 놀아도 어떻게 네 또래하고 안 놀고 왜 중학생 애들하고 노냐고. 그게 너무 창피하다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엄마가 볼 땐 정확하죠. 내가 맨날 애들하고 놀았으니. 나중에 제가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아지면요, 지금도 우리 모교회가 어른 300명 모일 때 우리 반 아이들이 120명이었어요. 안 믿으시는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서울 아현 마포에 그 서울 제일침례교회라고 있어요. 모든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모이는데 장로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애들이 왔거든요. 교회는 문제 많은 애들을, 예수님 때도 죄인과 세리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더니 요즘도 그런 애들이 오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등학교 못 가면 다 결손가정 애들이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당분간 농구는 중단하고 다 교회 친교실로 다 모여. 학교 끝나자마자. 왜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공부할 거야. 야학할 거야. 그래서 10몇 년간 그 기출문제집 사와가지고 다 와. 제 리더십에 애들은 놀아주면 리더십이 생기거든요. 제 말에 애들이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학을 했어요. 애들. 내가 어떻게 야학을 할 수 있었냐고요? 제가 삼수를 하다 보니까 학원가의 강의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강의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했더니 애들한테, 야, 영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암기 까먹기 그림 찾기야. 자, 투투 그러면 소데캔나. 그럼 투투라는 걸 문제에서 동그라미를 쳐봐. 그러면 문제 4가지 답 중에 하나가 소데캔낫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찾아보니까 애들이 맞추고, 영어가 쉽네요. 그래서 쉬워서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고등학교 다 갔고요. 그 중에서 한 녀석은 고대 갔어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엄마가 지금도 기억나요. 하루 품벌어 사는 그 아줌마가, 남편은 집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그 아줌마가 라면 몇 박스 사와가지고 이거 오늘 내 일당으로 다 산 거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지 몰랐다고 우리 애 가르쳐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내가 얘 보고 사는데 얘가 그렇게 막 나가던 애가, 놀기만 하고 사고 치던 애가 선생님 만나고 달라졌다고. 내가 뭐 했죠? 놀아줬어요. 제가 그때 교사들의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에 나오지만 제가 택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인 택시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 혈관에는 피가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막 냉각수가 흘러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책값 좀 보태게. 아버지, 그때는 일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택시 운전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부터 새벽 내내 택시 운전하고 쪽잠 가고 학원 가고 나와서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그 택시 운전하고 쪽잠 자고, 이것을 3년 동안 했어요. 누가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우리 선생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교사하는데, 선생님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제가 주일학교 교사 딱 할 때 다 재수생 아이가 교사하니까 교회에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휴, 쟤는 치아까네. 이런 게 교회 어르신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 직업이 번듯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하면 욕먹어요. 아닌가요? 근데 그 선생님은, 김인환 선생님 같이 일하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나한테 선생님이래. 야, 이나나 이랬는데 그분은 나한테 깍듯하게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전사님하고 꼭 예배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제가 나중에 늦깎이 신앙생 갔거든요. 우리 부모가 다 반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때 제가 책값이 하나도 없을 때 신방하고 나서 감사헌금이라고 드리길래, 선생님 헌금은 교회에 하셔야지 저한테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따로 했습니다. 이건 선생님, 전사님께 드리는 거니까 꼭 쓰십시오. 그것으로 제 1학기 책값이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애들 청소년 부흥을 위해서 같이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갔는데 1학년 때 2학기 때 그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심장 판막이 이상해서 심장병에 걸리셨는데 몇 개월 못 산대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병들었던, 지금 신장병 살릴 수 있죠. 그땐 죽을 병이었습니다. 애들이 다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밤을 새워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선생님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선생님이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지 살려주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살아나서 제일 먼저 오신 곳이 주일학교 교사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말렸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근데 선생님이 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보니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나 아이들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한 소원을 선생님이 교사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뛰어놀지 못하셨지만 늘 애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여름수련을 가게 됐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겠다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름수련회까지 따라오고, 그때 우리는 점촌 문경세제 한 분교를 빌렸는데 지금 문경세제 금방 가죠. 그때 문경세제 5시간 걸렸습니다. 그 근처엔 대학병원이 없어요. 만약에 위급한 상태가 오면 이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서 거기 오셔서 애들과 하루 종일 어울려 주시고, 애들 집회할 때 이 복음이 될 때 조는 아이들 한 영혼 붙들고 이 아이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이들 막 어깨 주물러 주면서 이 기도 시간에 딴짓하는 애들 붙들고 이 아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그 선생님의 기도 때문에 애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선생님들 잠자리 다 봐주고 그분은 차가운 그 분교 마룻바닥에 얇은 모포 한 장 깔고 누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요. 이분 안에 계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분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잡는 선생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 곁에 오랫동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잠들었는데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느라고 깼는데 옆에 계신 선생님의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 귀를 그분의 가슴에 댔죠. 근데 정말 신라 같은 숨을 겨우 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우리 선생님 데려가시면 안 되면 살려달라고, 이 숨에 힘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련회 잘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선생님이 영안실이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그 선생님처럼 늘,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에 헌신해서 평생 한 10년쯤 아이들과 놀아줬더니 저를 전문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애들을 사랑하고 놀아주면 전문가가 되는구나.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저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해주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다 불러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한번 그 큰 교회에 교사들만 한 몇백 명 모인 교회에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고등부 부장님인데, 그럼 목사님, 애들 많이 만나주고 애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데 애들도 바쁘고 우리도 바쁩니다. 그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인하대 교수님이셨거든요. 혹시 부장님 지금 교수님이신데 혹시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했더니 연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요. 그럼 그때 혹시 논문 쓸 때는 아니었습니까? 논문 쓸 때죠. 그럼 되게 바쁘셨겠네요. 엄청 바빴죠. 그럼 데이트할 시간은 없으셨겠네요? 없었겠어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밤 11시에 끝나도 가서 만났을 테니까. 사랑하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애들 잘 있나? 믿음은 버티고 있나? 저도 더 바빠졌어요. 교인들만. 옛날에는 몇 명 이렇게 여러 명 만날 수가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1대1 미팅을 합니다. 잘 계세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같이 보고 계속 만나주고. 여러분,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남에서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부흥회를 통해서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교사, 가르치기 전에 사랑으로 목숨 걸고 돌보는 교사, 그런 교사가 되어서 이 정말 귀한 일상교회, 정말 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릴 듯 부흥하는 그런 위대한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